새벽같이 일어나고 밤늦게 잠자리에 들면서 억척같이 노력하여 상당한 재산을 모았거나 사회적 지위를 얻었는데 그만 중한 병이 들어서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에 놓이게 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는 말을 뼈저리게 실감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잃으면 다 잃는다. 이 말은 진리입니다. 달리 강조하여 말하자면 믿음을 잃지 않으면 사실상 잃은 것이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은 영혼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을 가리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9절에 기록되기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영혼의 귀중함을 목숨에 관련시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 얻은 것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는 말은 건강이 목숨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영혼의 귀중함은 더 말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짐승이나 다른 생물은 말씀으로 지으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없습니다. 사람은 특별한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사람은 불멸하는 영혼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처럼 사람은 영원히 산 영혼을 가진 특별한 은총을 입었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면 영혼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란 지옥 형벌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 하였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고 멸망을 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가장 중차대한 급선무는 영혼이 구원받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아는 것이 최대의 과제입니다. 감사하게도 이 과제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영혼의 멸망에 대한 해결책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어떠한 노력도 무용지물입니다. 하나님만이 해결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해결책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죄인들을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게 하신 것입니다. 이 방법 외에는 멸망을 면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죄인을 대신하여 형벌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로써 대속 사역을 성공적으로 성취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각 사람이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구원의 복음을 집약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장 12절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람이 멸망을 면하고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 놓으신 것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받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눈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는 기록되기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면서 또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매우 쉬운 이유를 열거해 보겠습니다. 첫째, 체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둘째, 학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셋째,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넷째, 삶의 경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사회적 지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이유도 열거해 보겠습니다. 첫째, 다른 종교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무슬론 사상에 젖어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부정적인 선입관념 때문입니다. 넷째, 주위 사람들의 반대나 핍박 때문입니다. 다섯째, 세상 일에 골몰하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거나 희망하기 때문입니다. 일곱째, 복음을 왜곡되게 전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들을 생각해 보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대단한 행운아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오늘 본문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을 본받아야 합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났음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사도 바울은 그의 만년에 충성된 제자이며 아들처럼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워도다 라는 말로서 시작하여 행복한 회상과 소망을 기록하였습니다. 관제는 제단 위에 제물을 얹은 후 마지막 의식으로 포도주를 붓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성에는 전제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라고 말한 다음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워도다 라고 부연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가 죽을 날이 매우 가까웠음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을 날이라고 말하지 않고 떠날 기약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떠난다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 헬라어는 그 의미를 실제적인 장면으로 생생하게 그려볼 수 있게 합니다. 그 용어가 사용되는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이 용어는 달구지나 쟁기를 끄는 짐승에게서 멍에를 벗긴다는 뜻으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죽음을 마치 침진 것 같은 상태에서 노여나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에 기록하기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또 이 용어는 나그네가 길을 떠나기 위해 장막을 걷는다는 뜻으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죽음이란 최종 목적지로 떠나는 순간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또 이 용어는 배를 출항시키기 위하여 묶어둔 로프를 푼다는 뜻으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바울에게 있어 죽음이란 저 건너편 영화로운 주님의 나라로 건너가기 위해 세상에 매여있던 로프를 푸는 순간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파악하고 있는 죽음의 의미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도 동일합니다. 결국에는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바울 자신이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떠날 기약이 가까웠음을 생각하면서 피력한 회상과 희망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바울 사도가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말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자신의 삶을 이렇게 요약하여 회상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보다 더 멋있고 아름다우며 훌륭한 회고에 견줄 만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부터 이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분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불신자들이 알지 못하는 여러 종류의 싸움을 싸우며 살아갑니다. 만일 이러한 싸움들이 없다면 단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일 뿐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만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으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되었습니다. 마귀가 그리스도인을 공격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예배와 봉사와 전도를 소홀히 여기도록 하는 것과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마귀는 위협과 유혹이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이러한 마귀의 계략에 단호하게 대처하며 응전하십시오. 만약 예배나 봉사 그리고 전도가 실정이 나고 이를 기피하고 있다면 정신을 차리고 분발해야 합니다. 마귀는 성도를 일격에 쓰러뜨리는 것이 결코 용이하지 않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서서히 신앙을 잠식하고 고사시키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 세상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요한 1세 기록되기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하였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와 진실을 떠나 불의와 거짓으로 성취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며 도리어 책망과 징벌을 받게 됩니다. 자신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영적 진보의 결점이 되는 성품을 죽이기 위한 싸움입니다. 그 성품이란 성냄, 아집, 교만, 성급함, 게으름, 시기, 질투심 같은 것들입니다. 이러한 싸움에서 이기려면 자신의 못된 성품을 타당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제거하려는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십자가는 사형 도구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영적 진보에 방해가 되는 습관과 성품을 죽이라는 뜻입니다. 마귀와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자신과의 싸움은 선한 싸움입니다. 이를 기피하지 말고 일생 동안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싸울 때 영적인 향상과 진보를 얻게 됩니다. 이러한 싸움이 끝나는 그 날이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날입니다. 육신을 벗고 저 건너편 나라로 들어가면 이 같은 싸움이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둘째 부분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입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쉬워도 그 일을 끝까지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중도에 포기하고 중단하는 경우가 흔하게 됩니다. 좋은 출발을 하기는 쉬워도 좋은 끝을 맺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떠한 저명한 의사가 그의 자서전을 써보도록 권고받았을 때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 마지막 한 바퀴에서 낙오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라고 그 이유를 말했습니다.
훌륭한 생애가 부끄러운 종국으로 마감하는 일들을 우리가 흔히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라고 회상하는 말은 깊은 감명을 줍니다. 경주하는 선수는 달려갈 길로 달려야 합니다. 정해진 경주 코스로 달려가야 합니다. 예배와 봉사와 전도는 성도들이 달려가야 하는 정해진 코스입니다. 핍박이나 고난이 있다고 하여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 유혹에 이끌려 바울 사도를 떠나가 버린 대마처럼 되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 부분은 믿음을 지켰으니입니다. 옛날에도 그러하였지만 만세지 말에 이런 오늘날에는 복음을 변하게 하려고 하며 복음을 혼잡하게 하는 자들이 날뛰고 있으면 여기서 분명하게 해둘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성경에 계시된 대로 믿어야 합니다. 이를 명확하게 드러내어주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과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이러한 성경 말씀과 다르게 말하는 사람들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그들이 믿는 것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였습니다. 가라지 같은 성직자, 쭉정이 같은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계시된 대로의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 복음을 7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은혜의 복음입니다. 사랑의 복음입니다. 치유의 복음입니다. 권능의 복음입니다. 재림의 복음입니다. 부활의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바른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심히 어렵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도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게 되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도다 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믿음을 지킨 바울 사도가 기대한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하였습니다. 의의 면류관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에게 수여되는 면류관입니다. 여기서 말한 의는 사람의 노력과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사용된 의롭다함이란 재판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이런 재판장의 결정에 의하여 선언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법정에서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선언은 오직 한 가지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로마서 3장에 기록된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삶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에 의한 것이며 또한 예수로 말미암은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하여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죽음의 날이 가장 참담한 날이 될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며 결국 최고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내게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설레는 기대감을 가진 사람의 행복은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의의 면류관이 바울 사도에게만 예비된 것이 아닙니다. 즉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하였습니다. 주의 나타나심이란 주 예수의 재림을 가리킵니다. 예수께서 이 생에 첫 번째 오실 때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임무를 수행하셨습니다. 두 번째 오실 때는 성도들을 데리러 오시며 심판을 위해서 오십니다. 이 생에서 살아가는 한평생이 비록 고난으로 점철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 죽음을 맞게 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일들이 그리 중대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언제라도 지난 날들을 회상하고 앞날을 바라보면서 다음과 같이 필요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난 날이 그러면 행운의 날이고 살았던 세월들이 값진 날들이 될 것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사랑하는 여러분은 모두 이 같은 아름답고 행복한 회상과 기대를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열심을 품고 저희들이 모여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생애의 모든 지난 날의 회상, 다가올 미래에 대한 기대에 관한 고백을 상고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은 일을 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지 날뛰며 삼키를 찾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위협하고 유혹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귀의 정체를 분명히 알게 되었으니 언제나 경각심을 가지고 열심을 품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에 의존해서 싸워서 이기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강력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예비되었다, 예비되었다, 이렇게 외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